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만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요. 변호를 하는데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재판 문제를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가이사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재판 문제를 네로 황제에게 상소할 때 그때는 네로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폭군처럼 이제 바뀌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네로 황제한테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끝이 났는데 어쨌든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울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성전을 모욕하지도 않았고 내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사회법,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살인이나 강도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법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나는 종교적으로도 죄가 없고 나는 시민법을 어긴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민법을 어겨도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행실이 단정해야 돼요. 행실이. 상식이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식이.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그런 것도 많죠. 우리나라 뭐 정치나 경제 이런 거 보면 객관적으로 정말 균형 있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베시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석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끌어가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스도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냐면 그 시대의 총독, 베스도 총독이 만약에 주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하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주민들을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펴면 이 시대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행정이죠. 행정인데 유대의 백성들이 총독을 배제하고 로마 황제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은 유대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한테 잘못 보여서 유대인이 로마 황제에게 부정적으로 총독에 대한 보고를 하면 이제 해임 당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총독의 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불리한 거죠.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은 이제 이 불리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응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바울은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는 황제의 판결을 받고 싶다. 황제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이 유대인의 위협과 테러,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로마의 군대는 믿음도 없고 그냥 일반 군대인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잘하세요. 이런 일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막 맹세를 합니다. 서로 맹세를 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위로하는 거죠. 다윗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술을 안 마셔가지고 이제 고참들한테 많이 맞았었는데, 제가 이제 힘들었던 것은 교회를 다니는 고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 고참이 저를 찾아와서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고참들이 때리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고참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적당히 해라. 여기는 군대니까 각 세우지 말고 분위기 맞춰서 술 마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타협해.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던 고참이 자기 쪽팔리다는 거예요. 네가 술 안 마시니까. 술 마시는 내가 쪽팔리잖아. 그런 거예요. 너도 술 마셔.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마셨더니 막 협박을 하고 두고 보자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때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같이 보는 그 고참이 저보다 1년이나 빠르단 말이에요. 1년이나. 그래서 뭐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기독교에 관심도 없는 고참이 하나 있어요. 그 고참이 그런 거예요. 괜찮아. 힘내.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를 다 싫어했어요. 다. 창피하다고. 대부분이 4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고참이. 다 술 마셨어요. 다. 저만 안 마시니까. 자기네들이 쪽팔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누가 핍박한다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타 종교 가진 사람들은 핍박 잘 안 해요. 그냥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지.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가 핍박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같이 하나님 믿는, 물론 이제 유대인은 잘못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우리를 괴롭히냐면 교회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설프게. 교회를 제대로 알면 신앙이 좋을 텐데 어설프게 하니까 교회를 더 욕하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윤실이라고 있습니다. 기윤실. 그런 데가 문제예요. 그런 데가. 기윤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 못 만났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데서 계속 교회를 깝니다. 부정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목회자들의 비리를 들춰내고. 아니,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의 비리가 있어요. 은주자매 가족의 비리가 있어.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야 돼요. 이거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어졌을 때 막내 아들이 들춰냈죠.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이불로 덮어졌을 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든 목회자든 혹시 연약함이나 비리가 있다도 이걸 덮어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걸 동네방네 다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 안 둡니다.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분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은주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선한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쪽. 은혜가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부어주십니다. 더 많은 걸. 사도행전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너를 지켜준다라는 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그 성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도 은주자매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다녀야 되고 꼭 믿음이 좋아야만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즘 주식 상황이 안 좋지만 주식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올랐을 때 그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것으로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작은 것. 자연을 통해서도 위로할 수 있고 친구들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사용하세요. 모든 걸.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 욕해요. 특히 막 우리도 뭐 늘 쓰레기로 막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데 항상 참아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면 또 욕을 한단 말이에요. 손해보면 조금 잠잠했다가 조금만 또 뭐 하면 또 막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손해볼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왜 친했던 친구가 떠나가지? 영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믿음 없을 때는 색깔도 맞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보려면 옛날에 놀던 것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 모임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 말씀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로마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죠. 지금도. 참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교회 자산인데요. 이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귀하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죽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런 걸.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뭘 하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니까 예수님과 친구 먹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귀족, 왕족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